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한 달 동안 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한 달 동안 우리는 자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도 자족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읽고 왔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발견되죠. 혹시 누구인지 눈치챘나요?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살고 있는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왜 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통해 전달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아합 왕에게는요, 아내인 이세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요, 자기 남편인 아합 왕에게도 그 바알신을 함께 믿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함께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왕과 왕비가 바알신을 섬기자 이 왕과 왕비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아주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시고 슬프셨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지요. 우리 사람과 사랑하려고, 관계 맺으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신을 섬기는 걸 보시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 왕에게 말을 전달하기 원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도착했어요. 아합 왕에게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왕과 왕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바알신을 섬기도록 한 이 모습을 보시고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는 돌아갔어요. 자, 비는 그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지금도 곡식을 재배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직접 재배하려면 너무너무 비는 중요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자라지 못해요. 열매를 얻을 수도 없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려면 그때에는 비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비를 당분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합 왕이 이때 만약 바로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고 믿고 사랑해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혔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로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면,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이러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오히려 잘못했다고 해야 될 아합 왕이 반대로 화를 내버린 거예요. 화가 너무 난 아합 왕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비를 내리지 않으실 수 있단 말인가? 화가 나서 그 말을 대신 전한 엘리야에게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잡아들여야겠다. 잡아들여서 혼쭐을 내줘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천에 옮겼어요. 여봐라, 지금 집으로 떠난 저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잔뜩 벼르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잡아들여서 혼쭐을 내줘야지. 아주 큰 벌을 주고 다시는 그런 말을 못 전하게 해야지. 어디서 감히 내 아합 왕이 다스리는, 지금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망측한 말을,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다니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줘야겠어 하고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엘리야가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큰 고문을 당하고 큰 벌을 당할지, 그래서 목숨까지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멋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엘리야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고 또 어디 숨어야 할지 숨을 곳도 알려주셨어요. 엘리야야, 너 지금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숨으렴 하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사히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는요,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엘리야는요, 점점 배가 고파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까마귀를 보내셔서요,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이세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대신 보내서 정말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가져다 주신 떡과 고기를 먹으며 아합 왕을 피해 그렇게 숨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나요? 무서운 아합 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무서워만 하거나 슬퍼만 하거나 걱정만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꼭 매일매일 가지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무서운 아합 왕이면 그 나라의 대장이잖아요. 왕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인도해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그 태도를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내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 시냇가에 지금 먹을 것도 없이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 말고도 먹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저한테 지금 이것만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갖고 싶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했을 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집에서 지내면서 매일매일 우리 생활을 하면서 우리 욕심 부릴 때가 혹시 있지는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나의 상황 그대로에 감사하고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것을 더 달라고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기보다 지금 나의 모습에, 지금 나의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더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라든지 저 이것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싶어요. 핸드폰도 가지고 싶고 제일 새 걸로 가져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걸로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욕심내기보다 지금 있는 모습에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흐뭇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엘리야처럼 지금 있는 것에, 지금 나의 모습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달 자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족.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자족은 사전에는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만족을 하지요? 지금 있는 상황에 있는 그대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슬프든지 기쁘든지 조금 좋은 일이 있든지 조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조금 기쁜 일이 있든지 조금 화나는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떨 때나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자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의 자족은 조금 더 달라요. 왜 어떻게 자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이죠?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자족이라는 조금 생소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정말 우리 친구들 그동안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었나요? 자족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